샬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영혼과 육신의 평안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암송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즘 저는 주말에 오전 한 끼 금식을 종종 하는데요. 최근에는 기도를 하다 보면 영의 눈이 열리면서 연기가 보입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시는 분들은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방언을 안 하시는 분들은 방언을 사모하시고 하나님께 방언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저는 방언 기도를 1시간씩 쉬지 않고 하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절반은 울고 눈물 콧물 닦느라 시간이 다 갑니다. 울 생각도 없고 특별히 심령에 고통이 있고 그런 게 아닌데도 방언을 하다 보면 울게 됩니다. 방언은 하나님께만 직속으로 통하는 성령의 기도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는데도 방언을 하다 보면 기도에 깊이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죄를 회개를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방언 기도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므로 영적인 상태에서 기도를 하도록 돕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 전체 통성 기도를 할 때 저의 채널 GW 하트를 위해 기도하는데 환상으로 이 채널에 불이 내리면서 연기가 확 피어올라 끝없이 하늘로 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를 제사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실 때엔 반드시 불을 내리신다는 것을요. 그렇다고 불을 보지 못했다고 그동안 우리가 드린 예배가 가짜였고 의미 없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이 붙는 예배가 있었어도 대부분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은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실제는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성령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는데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그냥 내 몸을 낮추고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육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을 찾고 그 시간에 내가 온전히 죽어서 고요히 잠잠히 그리고 열렬히 그분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것이고 그때의 우리는 제사의 제물이 되어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태워지면서 향기로운 냄새의 연기가 날 때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에 드리는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보시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기도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선 이것이 늘 있어 왔지요. 늘 짐승의 제물을 불에 태워서 연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 번영의 언약을 주시고는 그것을 지키실 것에 대한 보증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깊은 밤이 되어서야 제물인 쪼갠 고기 사이에 타는 횃불을 내리시지요. 레위기에서도 여러 번 제물을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신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양과 염소와 같은 희생제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양과 염소가 태워져 제사가 드려짐으로 인해 그 제사를 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할 때 사함을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불에 타는 양과 염소를 보면서
내 죄를 저기에 얹었다. 난 죽지 않는다. 난 다음 제사 드릴 때까지 안전하다 했던 것입니다. 현대 시대로 와서 그것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죄인으로부터 제물과 제사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속죄제이시기도 합니다. 한번 써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보며 나아가면 됩니다. 내 앞에 죽어 불에 타는 제물을 보며 난 살았다 하듯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음을 보며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때 내가 죽은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살게 된 것을 안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불을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향기의 연기가 거침없이 피어올라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이것이 실제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알아서 들어지겠지. 예배했으면 했나 보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의 예배를 우리의 온 삶에 적용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12장 1절 사도 바울이 권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11장까지 하나님의 구원 복음에 대해 말하고 11장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한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까지 말한 다음에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이렇게 살기만 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거룩하고 기도가 끝나면 얼굴 붉히고 싸우고 언쟁하고 불평하고 한다면 그 기도는 가짜인 것입니다. 그 불이 내린 기도를 하면 기도가 끝난 후에도 그 영적인 권세가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죽이고 성질을 죽이고 생각을 죽이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나의 삶 자체에 하나님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고 하나님이 흠향할 연기를 내는 제사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릴 거룩한 산 제사이고 영적인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러므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제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진 삶은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사람,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저도 정말 매 순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불을 보고 해도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을 말씀 중심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을 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면 나는 사탄의 영향을 받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넌 새 생명이야.
새 생명으로 생각해 두려움, 걱정, 망상 떠나가. 난 하나님의 것이야 하고 말합니다. 그냥 분별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을 다시 잡고 새롭게 하면서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사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분별이 됩니다. 우리가 저 길에 구렁이 패여 있고 그곳에 뱀이 있는 걸 안다면 절대 그 길로 안 가겠지요. 모르고 분별이 안 되니까 꽃이 예쁘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늘 알고 그 길로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분별이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섞여서 이 세대를 본받고 살게 됩니다. 이 세대에 유행하는 것, 가치관과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정상 기준이 되어 사는 것이지요.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의 자녀들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탱크탑을 입고 드러난 몸 곳곳에 문신이 있고 클럽에서 찍은 사진, 술 마시는 사진, 명품으로 치장한 사진 등등. 부모들은 요즘 세대의 대세가 그러니 그걸 못하게 막으면 꽉 막힌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자녀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 믿는 애가 그게 뭐니 하고 말을 해도 자녀는 답답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다면 그렇게 하라고 해도 못하겠지요. 분별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의 신앙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가 세상의 유행과 사상이 좋은데 자식은 말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채워지는 만큼 세상의 것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려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어서 제사의 향기가 되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깊이 하려면 방언을 하면 좀 더 쉽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셨고 우리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고 한 거 기억하시나요? 성령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적인 예배, 영적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다 가게 될 것입니다. 전체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구원 사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임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님이 대신 사시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는 내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사 불이 임하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덮으사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미혹과 혼돈이 많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나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예배로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